로이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를 유행하시다가 살라와디가에 도착하셨다. 그 무렵에 로이자 바라문은 살라와디가에 정착해 있었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비고 풀, 나무, 물, 곡식이 풍부하였으며 꼬살라의 빠사나디 왕이 왕의 하사품이자 거룩한 마음의 표시로 그에게 영지로 준 곳이었다. 그 무렵에 로이자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은 삿된 견해가 일어났다.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에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로이자 바라문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사문 곶다마는 삭가의 후예인데 삭가 가문으로부터 출가하여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승가와 함께 꼬살라를 유행하시다가 살라와디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 곶다마 존자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십니다.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라고. 그러자 로이자 바라문은 이발사 베시가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라 착한 베시가여. 그대는 사문 곶다마께 가라. 가서는 내 이름으로 곶다마 존자시여, 로이자 바라문은 곶다마 존자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립니다 라고. 사분 곶다마께서 병이 없고 어려움도 없으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려라. 그리고 곶다마 존자께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시어 비구승가와 더불어 내일 로이자 바라문의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이발사 베시가는 로이자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이발사 베시가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로이자 바라문은 세종께서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연민하는 마음을 내시어 비구승가와 더불어 내일 로이자 바라문에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종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이발사 베시가는 세종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물러나 로이자 바라문에게 갔다. 가서는 로이자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의 이름으로 저는 그분 세종께 세존이시여, 로이자 바라문이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절을 올리고 병이 없으시고 어려움도 없으시며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로이자 바라문에 공양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세종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로이자 바라문은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게 한 뒤 이발사 배식가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리 오라 착한 배식가여. 너는 사문 곧다맞게 가라. 가서는 사문 곧다맞게 곧다마 존자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시간을 알려드려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이발사 배식가는 로이자 바라문에게 대답한 뒤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이발사 배식가는 세존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가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오전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비구순가와 함께 살라와디가로 가셨다. 그때 이발사 배식가는 세존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 있었다. 이발사 배식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로이자 바라문에게는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러한 삿된 견해가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로이자 바라문이 이러한 삿된 견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느니라 배식가여. 잘 알았느니라 배식가여. 세존께서는 로이자 바라문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비고승가와 함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러자 로이자 바라문은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비구승가에게 맛있는 여러 음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대접하고 드시게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그릇에서 손을 떼시자 로이자 바라문은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로이자 바라문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이자여, 그대에게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러한 삿된 결례가 일어난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로이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살라와디카에 정착해 있는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로이자여, 누가 말하기를 로이자 바라문은 살라와디카에 정착해 있다. 살라와디카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로이자 바라문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인가 주지 않는 자인가? 장애를 주는 자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이익을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확립했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했는가?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된다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겠는가? 바른 견해이겠는가? 삿된 견해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어날 곳만이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니라. 로이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빠사나디 꼬살라 왕은 까시 꼬살라에 정착해 있는가? 그렇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로이자여, 누가 말하기를 빠사나디 꼬살라 왕은 까시 꼬살라에 정착해 있다. 꼬살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빠사나디 꼬살라 왕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파세나데 코살라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인가 주지 않는 자인가? 장애를 주는 자입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이익을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인가? 손해를 바라는 자입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자애로운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겠는가? 적대적인 마음입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된다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겠는가 바른 견해이겠는가? 삿된 견해입니다. 굿다마 존자시여.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태어날 곳만이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니라. 로이자여, 이처럼 로이자 바라문은 살라와티카에 정착해 있다. 살라와티카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로이자 바라문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고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이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의 장애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전승하여 선 남자들이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여 예류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일레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아라함됨을 실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에 장애를 준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에 태어나기 위해서 천상의 모태에 대한 과보를 닦는 자들에게도 장애를 준다.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태어날 곳만이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니라. 로이자여, 이처럼 파세나데 코살라 왕은 까시 코살라에 정착해 있다. 코살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 그 파세나데 코살라 왕이 혼자서 다 누린다. 그는 남들에게 하나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자는 파세나데 코살라 왕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장애를 주는 자이고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며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고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이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 유익한 법을 증득했다 할지라도 유익한 법을 증득한 뒤 남에게 전해주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남에게 전하는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의 장애를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전승하여 선 남자들이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여 예류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일레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불안가를 실현하기도 하고 아라함됨을 실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것에 장애를 준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에 태어나기 위해서 천상의 모태에 대한 과보를 닦는 자들에게도 장애를 준다. 장애를 주는 자는 그들의 손해를 바라는 자이고 손해를 바라는 자는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확립하며 적대적인 마음이 확립되면 그것은 삿된 견해이니라. 로이자여, 삿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어날 곳만이 있다고 나는 말하나니 그것은 지옥이거나 축생의 모태이니라. 로이자여, 물론 세상에는 질책받을 만한 세 종류의 스승이 있다. 이러한 스승들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어떤 것이 셋인가? 로이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런 그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그 목적을 아직 그대는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그대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는 마치 떠나는 여인에게 매달리는 것과 같고 얼굴을 돌리는 여인을 안으려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이것은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로이자여, 이것이 첫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다시 로이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런 그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바로 그 목적을 그대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그대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한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자신의 밭을 버리고 남의 밭에 김을 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로이자여, 이것이 두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다시 로이자여, 여기 어떤 스승은 집을 나와 출가한 뒤 바로 그 목적을 성취한다. 이런 그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 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런 스승은 이와 같이 질책받아 마땅하다.
존자가 집을 나와 출가한 뒤 바로 그 출가 생활의 목적을 그대는 성취하였다. 이런 그대는 출가 생활의 목적을 성취한 뒤 이것은 그대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이것은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러나 그대의 제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구경의 지혜를 위하여 마음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교법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는 마치 이전의 속박을 자른 뒤 다른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법이 되고 만다고 나는 말한다. 참으로 남이 남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로이자여, 이것이 세 번째 스승이다. 이러한 스승은 세상에서 질책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더라도 그 질책은 사실이고 옳고 법다워서 비난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로이자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있습니까? 로이자여,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 있느니라.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입니까?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영지와 실천이 부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다. 그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는 법을 설한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그는 이 법을 듣고서 열애의 믿음을 가진다. 그는 이런 믿음을 구족하여 이렇게 숙고한다. 제가의 삶이란 막혀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같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소라고동처럼 빛나는 청정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 라고. 그는 나중에 재산이 적건 많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적건 많건 간에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그는 이와 같이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서 머문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들을 받아지녀 공부 짓는다. 짧은 길이에게 26가지로 계를 지니고 중간 길이에게 10가지로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을 멀리하며 긴 길이에게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한다. 이와 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며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그와 같이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긴다. 로이자여,
그와 같이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가 생긴다.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경안하다.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낀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그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하게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이자여, 예를 들면 솜씨 좋은 때밀이나 그의 조수가 금속대야에 목욕가루를 가득 담아 놓고는 물을 알맞게 부어가며 계속 익이면 그 목욕가루 덩어리, 즉 반죽에 물기가 스며들고 젖어들어 물기가 안팎으로 흠뻑 스며들 뿐 그 덩이가 물기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같다. 로이자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이 몸을 흠뻑 적시고 충만케 하고 가득 채우고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온몸 구석구석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데가 없다. 로이자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법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로이자여, 다시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로이자여, 다시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제3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로이자여,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로이자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크나큰 탁월함을 증득하나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법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산매에 들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감각 기능에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신통 변화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몸을 자유자재로 발휘한다.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 둘 다를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들을 수 있다.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다른 인간들의 마음에 대하여 꿰뚫어 안다. 전생을 기약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전생의 갖가지 모습과 더불어 그 특색을 기억해낸다.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하여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번뇌로부터, 존재의 번뇌로부터,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로이자여, 제자는 스승에게서 이러한 형태의 광대한 탁월함을 증득하나니 이런 사람도 세상에서 질책받지 않아야 할 스승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승을 질책하게 되면 그 질책은 사실이 아니고 옳지 않고 법답지 않아서 비난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로이자 바라무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어떤 사람이 나락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사람을 머리채를 쥐고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과 같이 곧다마 존자께서는 나락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저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귀의하옵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귀한 청신사로 받아주소서.